지금 세계 어린이 수련회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외에서도 랩런트들이 계속 들어와서 참석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내 마음을 뛰게 하는 꿈이 어린이예요. 저는 정말 지금 어린이들이 사실상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아이들일 뿐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을 보면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벅찬 감동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십니다. 여러분, 후대가 희망이에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시궁창에 처박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여도 후대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아시잖아요. 그때 전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 제국은요, 이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그리스 문화의 영향력을 받은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나라 침략해서 그 나라에 있는 보물이나 모든 사람들 끌고 와서 노예 삼고 다른 나라에서 뺏어온 걸로 제국을 배불리는 그런 약육강식의 짐승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귀족들은 자기 손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 키우는데 내 인생을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술 마시고 음란과 쾌락과 방탕에 젖어 살기에도 아까운 거예요. 힘든 일은 노예들이 다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 필요한 게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다 뺏어가지고 오니까. 그죠? 그게 로마 제국의 본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귀족들이 내팽개친 그들의 아이를 누가 키웠냐? 끌려간 노예들이 키웠던 거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멸망하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노예로 팔려갔다고 돼 있거든요. 14살 이상의 아이들, 이 14살 이상의 사람은 다 노예로 팔려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요, 저 노예선에 이렇게 갤리선 알죠? 노젓는 이런 데로 가고요, 힘없는 노인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끌려가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로마 귀족의 집에서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내팽개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뭘 전달하겠어요? 신앙을 전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한 거예요. 저렇게 육신의 쾌락과 나만 성공하고 나만 돈 벌고 나만 행복하고 즐거우면 된다는 저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잘못된 철학과 신앙이 아니라, 인생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이 복음화,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 이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 이걸로 생각을 하죠. 이 밀라노 칙령은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노스 2세가 이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부터 우리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긴다. 국가의 법으로 이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역시 힘 있는 황제가 한번 하니까 되는구나. 아니라니까요. 그 배경에는요, 이 로마 제국의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어느새 로마의 지도층, 정치, 경제, 군사 지도층들이 기독교인으로 바뀐 거예요. 이 콘스탄티노 이 황제가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국교화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배경이 이미 깔렸기 때문에 그 밀라노 칙령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후대만이 하나님이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제가 세계 어린이 수련회 이번까지 보니까요 15년째 제가 헌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간 해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에 담기는 거는요, 참 이상하죠. 사실은 아이들도 예쁘고 희망이 넘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인솔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인솔교사들이요, 올망졸망 남의 애들을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추운 겨울에 하잖아요. 넘어질라 자빠질라 눈길에 뛰어다니지 마라 잔소리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밤 되면요 다 아픈 애들이 많아요. 그 아픈 애들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아픈 애들. 사실 수련회 오는 애들은요, 생전 처음 엄마와 떨어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배가 아프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막 여기저기 아픈 애들을 데리고, 그 애들을 2박 3일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머리 감겨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애들 머리 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솔교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인솔교사들이 뭐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뭐 진짜 엄청난 업적을 남기거나 이게 아닙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사명. 교회에서 나를 주일학교 교사로 세웠기 때문에 아무도 안 따라가면은 수련회는 인솔교사가 없으면 애를 받아주질 않아요. 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도 가야 되겠다. 올망졸망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겨울에 내가 직장에서 연차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애들 데리고 왔는데 그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그 잠깐의 그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237 나라 복음화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이미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뭐냐? 이 소금과 빛은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고 주변을 바꾸는 거, 이게 소금과 빛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된장 아시죠? 저 이런 말 들었어요. 일제시대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농사 짓잖아요. 그런데 막 농사 짓다가 그 흙두렁이, 그 밭두렁에 흙뭉치에 앉아가지고 흙 묻은 손으로 또 막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불결하다. 어찌 저래 병이 안 걸리고 저러고 있을까? 그 흙 만진 손으로 막 뭘 먹으니까. 그래서 이 일본의 이제 학자들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 이 조선 사람들은 된장을 먹는구나. 말하자면 된장에 쌈 싸먹고 고추도 된장에 찍어 먹고 그러잖아요. 이 된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된장이 말하자면 콩을 발효를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소금을 엄청나게 넣어서 발효를 시켜. 근데 이 된장 안에 무려 암세포까지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있다는 걸 찾은 거예요. 아, 조선 사람들이 저렇게 불결한 환경에서도 된장을 먹으니까 병이 안 걸리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 된장에 소금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하자면 콩을 삶아가지고 몇 달 동안 썩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발효가, 좋게 말해 발효지 썩힌 거 아닙니까? 근데 소금을 안 넣고 그걸 그렇게 썩혔다면요, 먹는 즉시 큰일 나요. 즉사한다니까.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항균, 항암 작용을 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을 바꾸는 겁니다. 빛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바다에 등대 있잖아요. 솔직히 그 등대를 뭐 때문에 운용합니까? 등대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뭐 때문에 월급 줘가며 전기 내가면서 등대를 운영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등대가 없다면은 캄캄한 밤, 구름이 가득 낀 밤에 이 배들이요, 빛이 없으면요, 그대로 난파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생명의 손실과 재산의 손실도 있는 거예요. 등대가 그냥 보면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거기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소금과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별로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뿐이에요. 오늘 우리 성교 예배입니다. 나는 뭐 성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교를 위해서 작은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작은 헌신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하며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 나오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는 복음 한번 멋있게 정확하게 전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를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베드로, 같은 시대 베드로가 멋있게 설교 한번 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5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멋있게 복음 전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무 제자 한 명 못 남기고. 그렇게 생각하면 참 허망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나는 어떤 사람은 전도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58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죽는 그 시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 서 있었다라는 구절이 굳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굳이 그 별로 중요하지 또 않은 내용을 넣었을까요?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장소에 다른 사람의 옷을 맡아주면서 서 있었던 그 청년 사울, 이 청년이 나중에 대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베드로는 3천 제자를 남겼지만 스데반은 아무도 안 남긴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대전도자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세워진 겁니다. 제가 지금 소금과 빛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가 누군지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당시 유럽에는요, 우리나라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작아서. 중국에 이제 선교사 그 서원을 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중국에 선교하러 온 거예요. 근데 중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내가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 마음이 어떻겠어요? 선교하자고 청운의 꿈을 품고 왔는데 아내가 죽어버렸어.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와서 보니까 아니 저기에 한국이란 나라가 있네, 조선이 있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죽은 뒤에 내가 조선에 가서 마지막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몇 권을 들고 그 대동강을 건너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대동강 건너서 상륙도 못했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홍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면 다 죽였어요. 근데 대동강에 아직 배가 도착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 해군이 막 포를 쏴가지고 이제 배가 난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막 헤엄쳐서 이 대동강변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처형시켰어요. 왜 우리나라 들어오냐 이러면서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구사일생으로 그 성경 몇 권을 품에 안고 이 대동강 강변에 도착했는데 이제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제 처형을 하려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칼로 망나니들이 목을 잘랐잖아요. 이 이제 거기 대동강 거기에 소속돼 있는 망나니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강변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칼을 지켜드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글을 남겼어요. 내가 칼을 지켜드니까 그 서양 사람이 나를 보고 웃으면서 책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했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을 죄인이 나를 보고 왜 웃어요? 재수없게, 무섭게. 그리고 뭔 책을 준대 그거 받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옛날 미신 믿는 그 시대에 안 받았어요. 안 받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뭔가 중얼중얼 하더래. 이제 기도를 했겠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웃으면서 책을 주더래요. 그게 또 안 받겠다고 했어. 그리고는 목을 자른 거야. 자기 사명에 따라서. 그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사람 왜 웃었을까? 그 책이 뭘까? 그래서 남들 안 볼 때 몰래 가서 그걸 주워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 주워 온 그 망나니 이름이 박춘권이거든요. 이 박춘권 씨가 나중에 평양의 장로가 됐습니다. 교회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거기에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때 죽을 때 몇 살인지 아시나요? 26살이었어요.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우리가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이 먼 곳에 와서 아내도 잃고 그리고 아무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 하나 주고 죽었다니까.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그 대동강변에 흩은 그 성경 중에 하나를 또 어떤 박영식이란 사람이 그걸 주워왔어요.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워와가지고 자기 벽에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지 대신에 쓴 거야. 아이고 귀한 종이를 버리면 쓰나. 그랬는데 도배해놓고 보니까 누워서 봐도 성경 구절이요, 이리 봐도 성경 구절, 다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거를 읽다가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
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소금과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제가 그 영적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에 계획이 있어요. 절대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내까지 게 뭐 중요하겠나?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절대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 돌아갔을 때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시고 여러분의 후대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는 때로요, 나는 너무 무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여겨질 수 있고요, 또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보람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이게 소용이 없는 일이구나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미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가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현장에 대해서 소금과 빛의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이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금으로 빛으로 그 권세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되어 있죠. 또 여기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한 선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미술품을 딱 봤을 때 우리가 그 미술품의 의미를 모를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광주 미술관 가보면요, 도대체 이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 뭐 이런 그림을 그려놨지? 참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요? 내가 그 그림을 그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처럼 창조자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이 한평생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창조주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존재 의미에 대한 중요한 선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맞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겠습니까? 우리는요,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소금답게 하는 것이 뭐가 있어서, 내가 빛다운 것이 없는데. 이거는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해보시면 알잖아요. 내 역할을 제대로 해야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회사에서는요, 야 9시 출근인데 11시에 출근하고 내가 일하라는데 지금 일할 만한 기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할게요 이러면 그 사람 잘려요. 그죠? 말하자면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존재 의미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질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 졸리시죠? 선포합시다. 이미 나는 하나님 자녀다. 시작. 이미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미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요, 아이고야, 한 20년 전에 알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얼굴은 똑같이 예쁘셨는데, 아니, 딱 만났어요. 아니, 지금 장로님이, 이런데 올 군번이 아니신데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하는 말이, 안 올 수가 없는 게 외손주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외손주가 옆에 서 있더라고, 조그맣게. 그런데 제가 마음이 감개무량했어요. 제가 이분이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깊이 알면 안 돼. 안 좋은 것도 다 알잖아요. 제가 이분이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배달 다녔어요. 여잔데도. 그렇게 하면서 진짜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장사하고, 남편은 집사인데도 교회도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막 있을 때 어땠냐면, 아들하고 딸이 있었거든요. 한참 아들과 딸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낼 때였어. 이 딸은 맨날 그냥 화장하고, 나이도 어린 게 화장하고 다니면서 교회도 안 와. 아들도 한참 겁먹들어서 교회도 안 와. 힘든 시기를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아들, 딸 시집장가 다 가서 외손주 데리고 온 거예요. 어저께도 만났어. 그분이 경남 사람인데 어제 광주 에덴교회까지 왔더라고. 제가 아침에 8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주차할 데가 없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밖에 다른 데서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광주에 사는 내가 아침에 7시 반에 출발해서 갔는데 그분들은 이미 그때 왔더라고요. 그럼 대체 몇 시에 출발한 거예요? 뭐 새벽 한 3시, 4시에 출발했나 봐요. 근데 거기도 와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뭐 읽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한참 힘들 때는요,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 안 그러겠어요? 실제 제가 들은 말이네. 그분 남편이 그 말했어. 그분 남편이 집사인데도 교회도 안 왔다고 했죠. 그분 남편이 그랬어.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이분이 옆에서 달래면서 그러더라고. 앞으로 잘 되겠지. 그랬거든요. 힘드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 남편은 어쨌든 돌아가셨고요. 지금 그렇게 아들, 딸 다 중직자 되고 그 교회의 든든한 장로가 돼서 자기 손주들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선포하시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그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진짜 응답 아닌가요? 아니, 요셉이 뭐 애굽에 팔려가면서 내가 애굽에 총리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했겠어요? 총리 되려고 노력했겠어요? 응감생신 꿈도 못 꾸지. 그런데 총리가 됐잖아요. 다윗도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근데 왕이 됐잖아요. 진짜 응답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오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미 나는 소금이다, 이미 빛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진짜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놓쳐요. 우리 어렸을 때 거지 왕자라는 그 동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이 왕자가 내가 왕자지만 세상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게 궁금하다, 하루만 체험해보자 해서 거지 복장을 하고 밖에 나가잖아요. 중요한 건 왕자가 이제 이건 제 각색이에요. 왕자가 기억상실증에 걸렸어. 왕자가 지나가던 마차에 치여서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어버렸어.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거지 옷을 입고 있네. 사람들이 나보고 거지라고 하네. 아이고, 내가 거지구나. 그러면 그 남은 인생은 거지로 살다 죽는 거예요. 왕자인데도 내가 왕자란 사실을 잊어버리면 거지로 살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조상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란 이 복음을 유대인들한테 먼저 준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돼서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라, 선교의 사명도 이미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잊어버리니까는 자기의 존재 가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재앙을 당하잖아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을 선포할 때 그 배경이 지금 그거예요. 유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빛을 비춰야 될 바리새인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부정부패에 빠져서 나만 잘 살면 된다. 그 속에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빛도 빛이 없는 시대였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요, 그건 그냥 돌덩이에요. 그냥 버려야 돼. 발로 밟아야 돼. 아무 가치가 없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 꼴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요, 나도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립니다. 복음을 놓치면 모든 거 다 놓쳐버립니다. 어쩌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됐을까요? 배후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혼미케 하는 사탄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생명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저는 이게 다른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인격이 훌륭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목사님이 성경 지식도 좋으시고 다 좋으신데 다 잘하시는데, 문제는 이 영적인 생명이 선포가 안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안 되면요, 그 성도들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성도들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경우를 몇 번 봤어요. 교회 잘 다니는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정신 문제로 시달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자녀들이 결코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 뭐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돼서 철들어 보니까 교회 올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거지. 자기 엄마 아빠 모습을 보고 교회를 봤을 때. 말하자면 지금 이 성도들, 이 교인들은요, 영적 부분에 해결이 안 돼서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그 고통 속에 지금 막 시달리고 있는데, 강단에서는 빛답게 살아라, 소금답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이런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니까 당장 듣기는 좋은데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좋아하지 마세요. 아무리 수준 높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지적인 말을 해도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나를 살아나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거의 한 30년 동안을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불신자 전도를 놓치지 않는가? 내가 불신자 현장에 전도를 안 하면요, 맨날 여러분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것인가, 그걸 잊어버린다니까요. 평화 시대가 오래 가면요, 전쟁을 잃어버려요. 근데 지금도 현장엔 죽어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정신병에 걸리고요,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지금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좋은 말, 수준 높은 말만 하고 있겠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이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을 담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 생명이 있는지.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빛과 소금이에요. 미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은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속지 마세요. 생명이 있으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 권세를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여기 16절 보십시오.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겁나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나왔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고 이 땅의 빛인데 어떻게 이 권세를 실제로 누리냐? 너희가 사는 실제 삶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삶입니다. 일단 보세요. 집구석의 소금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집구석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봐도 인정할 만하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을 이번 주에 이 말씀 딱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요셉은 감옥에 갔을 때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저 불신자들의 우두머리 바로 왕이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고린도전서 9장을 읽었는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바울이요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운동선수로 경기에 나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절제라고 했습니다. 왜 절제를 말했을까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을 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스스로 절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 다음 26절에 보면요. 운동선수가 다른 박질을 하면서 방향도 없이 다른 박질을 해서 되겠냐? 아니 격투기 선수로 나가면은 적을 향하여서 주먹을 휘둘려야지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면 되겠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 봤을 때 그런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면서도 그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허공을 향하여 주먹을 치는 것 같이 아무 의미 없는, 아무 방향도 없는 정신 나간 것 같은 사역자들이 실제로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니 실컷 교회 욕해놓고 목사님 흉봐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를 해요. 저 그거 보면서 정신분열인가? 자기 속에서 뭐 생각이 두 개 막 분열이 일어나나 봐. 전도도 해야겠고 교회도 데려와야겠고 교회 욕도 해야 되겠고. 실제 그게 바로 다른 박질을 하는데 방향이 없게 다른 박질을 하는 거고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는데 허공을 향해 주먹을 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27절에 뭐라고 돼 있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말 할 거 없어요. 남이 어떻고 저떻고 비판할 거 없습니다. 내 삶을 챙기기도 바빠야 돼요. 나도 제대로 내 말한 대로 못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뭘 남의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평소의 삶, 나의 실제 삶이 내가 평소에 떠들고 다니는 말과 같은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저는 이렇게 율법적인 메시지하면 힘이 나요. 율법적인 사람이라서. 근데 제가 이거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왜냐하면 우리 체질이 복음을 50분을 말해도 율법을 5분 말하면 율법으로 딱 기울어 버리는 게 우리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율법을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소금이고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이미 우리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 삶으로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실제 삶으로서 소금의 맛을 내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냥 버려져서 발에 밝힐 뿐이에요.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지지난주부터 100% 다락방이란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0% 다락방 이 말이 뭐냐? 지금 우리 장로님이 주일 예배 마치면 우리 박철 집사님한테 메시지 전달하잖아요. 이걸 내가 직접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걸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100% 다락방 메시지 나오는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도 언젠가 다른 사람한테 하겠다. 아멘.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잘 듣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 100% 다락방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이대로 하고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이고 이게 가능하냐? 난 주변에 다락방 할 사람이 없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뭘 하겠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이 속에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계획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한테 재앙을 주거나 고난을 주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누가 힘든 거 좋아해요? 다 싫잖아요. 축복받고 싶죠. 응답받고 싶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정, 직장 다 살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소금으로 보내셨다. 짠맛을 내자. 하나님은 내가 있는 직장에 나를 빛으로 보내셨다. 내 실제 삶으로 빛을 비추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현장의 실제 삶 속에서 이 소금과 빛의 권세를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후대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과 나의 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